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재림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오심이 아니라 성도는 재림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반기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래요. 때와 시기라 표현하는 주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 말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에 바울 사도는 주님 오실 시기에 대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절을 보면 이미 안다고 하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래요. 자세하게 가르쳤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는 것은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시기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언제라고 계산하고 그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를 계산하고 하다가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그걸 또 영향받아서 떠들고 난리 났었지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신다 계산해 보면 이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식한 자들과 같이. 진짜 무식해서 그런다. 어떤 유명한 목사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진짜 무식해서 그런다. 오늘 설교를 쭉 끝까지 듣고 나면 진짜 무식했네 느껴질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의 때를 모른다 그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대강 살펴보고 말하는 거죠. 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소관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누구요? 사도들도 알 바 아니래요. 근데 누가 더 알아요? 누가 베드로와 요한보다 낫겠어요? 누가 사도 바울보다 낫겠어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럽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과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며 주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막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식하여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제발 그런 데 썩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가 주님 오시는 거 우리가 계산해보면 이때야. 아이고 무식해서 성경을 또 다른 것처럼 그냥 막 풀어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듣지 마세요.
대략의 시기는 알 수 있음을 마태복음 24장 32, 33절을 통하여 비치셨습니다.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생각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래요. 뭐 아는 거 이렇게만 풀면 알아.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를 알고자 무식하여 말씀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절 넘어가 봅니다.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요.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예측할 수 없을 때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는 것은 한밤에 도적이 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적은 한밤에 예고 없이 갑자기 급습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예측성과 돌발성이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방법의 특징입니다. 불예측성과 돌발성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분명하게 또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이 말이라. 도적이 알게 와요, 모르게 와요? 모르게 오잖아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살고. 어떤 아는 척이 있으면 안 가죠. 그게 도적이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미 선교회 어땠습니까? 자기가 안다고 말 안 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중학생 남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10월 28일 날 오신답니다. 이걸 막 떠들어요. 그렇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뭘 할래? 그 재산 놔뒀다 뭐 할래?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가 사람들이 집을 팔고 어쩌고 막 드리게 했지요. 이걸 언론에서 알고 그때 그 목사는 잡혀서 감옥에 가 있었고 성도들 등쳐먹었다고 누군가 고발해서 아마 부인이나 남편이 그렇게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부인이나 남편이 고발해서 아마 감옥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 다 팔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친 사람이 주님이 그날 임재하지 않으면 떨어져 자살해서 죽을까 봐 그 교회 바깥에 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두꺼운 걸 쿠션을 깔아놓듯이 교회를 삥 둘러 그걸 다 깔아놓고 경찰이 삥 둘러서 지키고 난리가 났었지요. 당연히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여 주여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얼마나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39,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리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절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대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바라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그냥 예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3절 보지요. 3절 같이 읽지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3절은 2절과 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다른 말씀으로서 주의 날의 불예측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안이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지요. 그리고 안전은 대적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 말씀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며 스스로 위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잉태된 여자에게 산통이 오는 것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오심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때에 비를 내릴 거고 온통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다 웃기만 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살기만 했었지요. 사람들이 언제 홍수가 온다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흐르고 홍수가 났지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비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밤에 도적과 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갑자기 임하시기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해도 믿지도 않으며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4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거듭난 너희들은 아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다고 칭찬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오심을 이미 알고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환영할 일이지요.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님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제가 읽어보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져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워할 일도 아니며 반가운 일이므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 18절 제가 읽어보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말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주님 오심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오시기를 가까웠다. 이제 회개해라. 이미 회개했고 제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요. 협박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단 총수에게 21살에 예수님 믿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협박하는 식으로 전도하는 걸 보고 찾아가서 제가 성경을 펴서 읽어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거듭난 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그때는 진짜 마음에서 뜨거움이 불붙고 이래가 이단 총수고 보고 겁 없이 막 들어가서 성경 펴고 제가 1대1로 들이댔던 적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잘못하면 맞아 죽는데 그때는 철도 없고 그래서 막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요 어두움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에 대하여 소망을 가짐으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지요. 성도는 누구든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주님 오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음을 말하지요. 둘째, 빛에 속하였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빛으로서 있으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두려워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빛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할 일도 아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신 모든 이들에게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음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되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어둠을 내어 쫓고 빛의 자녀로 이렇게 있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밤의 도적같이 우리에게 이룰 수 없으며 우리가 자유하며 두려움을 내고 쫓은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의 자녀로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있게 그들을 어둠에서 끄집어내는 그 귀한 역할을 담당한 자들로서 당당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